시편 33편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33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얘기할 때 성경은 항상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너희 의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창조와 구원을, 그 창조와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우리의 모습은 당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찬양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합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재능과, 그리고 우리가 10줄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할 때는 대개 어떤 때예요? 바로 공중 앞에 있을 때예요. 즉 이것은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죠. 나의 찬양은 항상 무슨 찬양으로 연결된다? 함께하는 찬양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기에도 나오게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노래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새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막 작사가들이 항상 새로운 창작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골머리 싸고 이제 새로운 것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듯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새로운 거예요? 내용과 곡조가 새로워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 우리의 자세,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특징은 뭐예요? 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우리가 그를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나만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개인의 찬양과 공동체의 찬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수 콘서트에 가면 때로는 뭐 객원으로 참여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피처링을 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아무리 한국에서 떼창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도 같이 떼창이 잘 안 나오죠. 내가 모르는 노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수를 간다는 건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전체 말씀을 보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 인자와 진리를 얘기하는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의 내용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이것은 인간 세상에 인간의 성과 악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엇을 얘기해요? 창조주 되심을 얘기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어떻게 해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세계의 질서를 이루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봐요? 이 자연세계의 질서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요. 창조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은 이 질서 안에서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걸 보여줄 때는 이 창조의 질서를 이 구원에 이루시는데 증거로 쓰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광야에서 해와 달을 잡아놓은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달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때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땅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연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되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창조주의 능력, 일반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창조의 질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 우주의 진행 원리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반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역사, 즉 기적을 행하실 때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의학 분야에서는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이것을 경험한대요. 일반 의학적인 지식의 한계에서는 가망성이 없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그들이 가장 옆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하니까 오히려 누구를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나의 역할은 나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지만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으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창조의 일반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것을 항상 보면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놀랍고 분명한지, 정직하고 공의로우고 정의로운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그거와 상반돼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펴야하시며 나라들은 아무리 강하다고 얘기해도 그들의 계획은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피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예를 들어놓는 게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기준, 그들의 자랑 이런 것들을 무효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제국과 이 성경하고의 관계를 연구해 보면은 세상 제국들은 이미 그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의 이것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누구예요? 바로 증거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나 로마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예, 알렉산더의 제국도 망했어요. 세상의 패권을 자랑하는 자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영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즉 심판과 구원을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것은 현대 국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세상 역사는 이 세상 역사를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팽패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때로는 이 제국주의의 어떤 선봉장이 되어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나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제국주의를 좀 가속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이 이상하게 우리가 고대 사회의 제국과는 다르게 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보세요. 지금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이 제국주의의 선봉에 섰던 나라들, 그 제국주의의 확장에 있었던 나라들, 이들이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악한 짓을 했던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항상 그 민족들 안에, 그 시대 안에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찰력 있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한국이 정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한국이 정말 GDP의 성장과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제국주의 때도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이 이름으로 그들을 참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좋게 평가할 게 거의 없지만, 이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민족,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또한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이 받은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서구 사회의 세상 질서,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질서 속에 녹아져 있는 이 기독교적인 사상, 기독교에서 파생된 제도,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 그들에게 욕먹을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는 제목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제 사견을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래서 분명하게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펴보세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그들이 하는 이를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의를, 성과 악을 바르지 못하게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유구무원하게 된다고요. 내 죄를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보세요. 이것은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은 없어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주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견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저는 원하지 않는데요. 이러면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이견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구원주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의 선악의 질서에 하나된 사람들을 항상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면,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맞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바람이며 도움과 방패됨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즐거워해요. 그와 함께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와 동행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달 시편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를 주간인식 김천선 목사님의 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미 배웠던 내용들 중에 그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 확인하게 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하냐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주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요. 여러분, 욕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욕구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인간은 욕구라는 것을 채울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채우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는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채워질 때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세요.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 참된 평화, 참된 풍요, 이것은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의 것에 뜻을 뒀을 때만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에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을 버려야 돼요. 아파트 몇 평에 살아?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돼? 어떤 차 타? 이것은 성경에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 우리가 말씀의 뜻을 사모하는 환경에 있어?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인데, 그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때로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속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내 것을 버림으로써, 나를 가볍게 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불교가 산으로 간 이유죠.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어도 내가 거기서 만족함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짊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요. 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자녀로 하여금, 우리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우리를 쓰세요. 우리가 그 환경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욥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든지 모든 것이 없을 때든지 그가 감사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째를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이 혼동이 되면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뜻과 하나된 마음으로, 그것이 새 노래였으며, 우리가 수금과 10줄 비파로 연주하면서 찬양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에 공동체가 함께 동참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된, 한 분 하나님께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세요. 그의 정직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고
그의 진실하심은 항상 인자심이 충만함으로 나타내요. 이것은 반대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서 보면은 이것이 절대로 충돌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8절처럼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모든 거민이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항상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능력을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면 보여줘요? 구원을 이루시면 보여주세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악한 것은 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들의 허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때로는 그런 조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 그러고 때로는 숲만 보고 나무는 못 본다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2000년의 교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신실하게 바르게 적용되었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즐거워해요. 그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33편의 시제는 택한 백성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경외하라이며 표제는 없습니다. 시 33편의 저자는 자체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문체로 보아 다윗의 저작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을 저자로 볼 때 저작 배경은 사무엘의 10장으로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고 지은 시로 봅니다. 자,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시는 인간.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한 폭의 수치화에 담아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금요일날 한 말씀을 나누는 소요리 문답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창조와 섭리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주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와 나라는 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복종하면서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과 이것이 주권적 통치에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권적 통치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인자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즉 공의의 심판은 인자하심, 즉 사랑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 통치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인간의 활동을 목적하신 대로 통제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힘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어느 때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특히 새 노래에 대한 부분, 이 성경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적용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분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드러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한 심판과 인자하심, 즉 사랑하심을 통한 구원.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즉 하나님의 이 주권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통치의 의를 보게 될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게 하시고 인류를 공의로 다스리셔서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살펴 구원하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입에서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영원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